필리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상미 선교사입니다. 지금 10강을 제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원래는 이 강의를 제가 그 간증이 없이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제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뭐 그 간증을 하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좀 시간이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2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그 9번의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이었고, 또 저는 이제 항상 그 엄마와 함께 손잡고 절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이렇게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중2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중2 때 쓰러지셨어요. 근데 쓰러지셨는데 그 고혈압으로 쓰러져갖고 그 반이 이렇게 마비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원래 워낙 저를 사랑하셨던 분이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신 분이었는데 그 쓰러지고 나신 이후에 엄청 난폭하게 이렇게 변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1년, 2년 이렇게 그런 간호를 하다가 저희 이제 뭐 집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팔고 모든 거 다 해서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됐고, 그 아버지도 더 이렇게 차도가 없으셔서 이제 많은 저희의 이제 그 가정적으로 불화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희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때 믿음이 좀 있으셨고 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서 일주일 만에 금식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아버지가 차도가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오셔서 그 성경 말씀 적혀 있는 그 책을 가져오시면서, 성경책을 가져오시면서 이 구절을 읽어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고이면서 또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안 좋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었던 때라서 그거를 이렇게 거절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며칠 있다가 제가 있는 그 앞에서 아버지가 피를 토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 엄마의 친구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저희를 위해서 굉장히 구원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마음이 다쳤어요. 뭐였냐면,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으신데 왜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냐, 살리지도 못하셨지 않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친 상태에 어느 날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계속 한 달이 넘게 저를 찾아오면서 저를 이렇게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알지 못하는 친구가 매일매일 와서 저한테 교회를 가자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왜 나한테 계속 오지, 싫다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마지막 와서 하는 말이 저희 순복음교회에서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꼭 한번 와달라고, 그게 자기 이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너무나 간절하게 저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따라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저는 이제 기도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그게 이제 2층이었는데 제 2층 맨 끝에서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저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고 살아계시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속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눈을 뜨고 딱 앞을 봤는데 제 앞에 바로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십자가에서 진짜 엄청난 빛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형상을 보면서 제가 그 강대상 있는 곳까지 제가 달려갔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고 제가 이제 그 많은 회개의 시간과 많은 것들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모든 삶이 세상이 다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런 세상으로 살 거야라고 제가 그 기도원에서 나왔는데 이제 집에 오자마자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9번의 그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저한테 다 한 거예요. 주님을 믿지 말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하고 계속 시달리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그때 제가 미션 스쿨에서 그냥 받았던 그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몰라요. 그 주기도문을 처음에는 10번을 외우면 그런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 제가 놓여질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계속 한 번, 두 번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없어졌는데 마지막에 제가 예수님만 말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 저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삶이 이제 형통하고 이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이제 엄마가 그것을 알고 너는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불효자라는 그런 딱지가 항상 저한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어머니께서 주님이 살아계셔요. 주님이 살아계신 거를 계속 말했는데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죠. 그 귀신의 어떤 존재,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부모를 버려야 되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런 많은 것도 있었고,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항상 불효자였는데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했어요. 저희 엄마한테. 엄마, 이 많은 악한 영들이 다 있어. 살아있어. 그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를 엄마가 알고 있는데 그 엄마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제가 계속 말했던 걸 기억나요. 그래서 저희 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저희 엄마가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정말 그 성경책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 곁에 계신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와서 많은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걸 전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모든 것을 고칠 수가 있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 이런 어떤 선교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진짜 어떤 것을 전해야 되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해야 되지? 이런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복음 앞에, 그런 고민 앞에서 제가 이제 복음 가득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결단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복음만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이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맡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게 하는 기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잠깐만요.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몇 건졌죠? 잠시만요. 진짜 힘듭니다. 네, 갑자기 슈어가 이게 갑자기 넘겨지지 않아서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20장 3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가르쳤다는 얘기는 좀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했다는 얘기는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전할 땐 전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꾀임에 빠져 또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위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300번 이상이 나온다고 리서치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최영시 목사님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그 모든 성경에 524번이 나온다고 어제 말씀하셔서 제가 알았습니다. 구약에서 계시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처럼 자신들의 나라를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선민 사상으로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로는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시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며 메시아로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 신약에서 성취된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증언하려 합니다. 첫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잠시만요. 하지 마세요. 첫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의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들 중에서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듯이
메시아 강림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약속한 언약 그대로 특별히 이 계보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점이 이 마태복음에 정확히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과 사복음서들 중 마태복음이 맨 앞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언약대로 틀림없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들이 이 성경의 순서에도 깔려 있습니다. 셋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마가복음 2장 1절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넷째로는 예수님이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예언이 누가복음 1장 27절 31절에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섯째로 유아 학살 사건이 발생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헤롯 왕이 유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헤롯 왕이 듣고 예수를 죽일 속셈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안 헤롯 왕이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아기 예수의 나이와 비슷한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섯째로 비유로 가르치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일곱째, 낙이 새끼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로 나와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덟째, 친구에 의한 배반당함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 성취됩니다. 아홉째, 은 30의 8일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팔아서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스승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가 뉘우치고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었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투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것까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예언되고 성취되었습니다. 10번째, 능욕당하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이 모욕당함이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11번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신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69장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마태복음 27장 34절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13번째, 옷을 제비 뽑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7절 18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14번째,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가끔 손이나 발에 가시가 박힌 적이 있는데 정말 그 고통이 너무 아파서 정말 그 고통에 비하면 이 못에 박힌다는 고통을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천주교가 8,030만 명으로 79.5%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순환절 마지막 주 성금요일에 십자가 행진을 합니다. 목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이 재현자는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많이 당하지는 않지만 나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일을 재현합니다. 필리핀 곳곳에서 이 행진을 합니다. 이 의식을 보는 관광객도 몰려옵니다. 실제로 못을 박는데 그 뼈 사이에 기술적으로 대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또 발 받침대도 만든다고 합니다. 파상풍에 대한 예방도 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이 못 박히는 것 자체도 엄청난 고통인데 여기에 무엇보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몸이 축 늘어지게 되면 호흡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호흡을 다시 하려면 발에 힘을 주고 또 몸을 이렇게 일으켜야 하는데 대못에 박힌 발에 실리는 그 체중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이 순간순간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못 박힌 상태로 일주일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기에 유대인들은 시신들을 안식일 전에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는 방법으로 무릎뼈를 쳐서 부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무릎뼈를 부러뜨리면 발로 몸을 들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호흡할 수가 없어서 결국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양편 두 강도들은 모두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차례인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았지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했습니다. 이 군인답게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 때로부터 약 2000년 전인 출애굽의 시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인 히브리인들의 장자와 초태생 짐승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 꺾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자자손손 영영한 규례로 지키라고 합니다.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바로 그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뼈를 꺾지 말라고 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15번째,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신약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16째, 부활하심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49편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에 관한 이 구약 성경의 예표들을 보면 먼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의 모리아산 번제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한 후손의 번성의 약속을 믿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의 모리아산 번제물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다시 살릴 것을 암시하는 예표이자 예언적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처럼 있었던 요나가 결국 3일 만에 물고기 밖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올은 하디스, 즉 음부, 지옥 그리고 사망의 또 다른 말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그 사건들과 절기와 구절이 더 있지만 이 정도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째,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68편 13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이런 많은 그 예언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절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입니다. 세 번째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가 이 모든 메시아의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셨는가요? 구약을 통해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그분,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언과 성취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 예언, 그것은 바로 마라나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약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이 팬데믹을 만났습니다. 그 팬데믹은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또 생이별을 하며 이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안 모이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거라고 합니다. 그 옛날 책에서만 보았던 상상 속의 일들이, 영화 속의 이야기들이 지금 눈앞에 다가올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시스템과 기술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정말 따라가기조차 힘듭니다. 이렇게 예측하기조차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그것은 언제 성취됩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완성할 때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이 지금 믿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간도 공간도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온라인 세계를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전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속임과 이 불순종의 죄와 이 단절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예언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잘했다, 이 칭찬받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라나타.